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그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2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오늘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제목입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 이 세 사람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뭐고 버릴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8장 1절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먼저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요나단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요나단이 어떤 모습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먼저는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윗의 믿음과 그의 성품 때문에 사랑한 겁니다. 다윗에게 믿음이 있고 다윗의 성품이나 인격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본받을 만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서 싸웠던 그러한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과 싸우는 거 두렵고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만 다윗은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 요나단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다윗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자기 아버지 사울이 악령이 들렸지만 그 사울을 끝까지 잘 공경하고 옆에서 잘 돌보고 신하로서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나단이 또 다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참 충성했지요.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다윗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넌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도 다윗이 왜 이럽니까? 왜 나를 모릅니까? 싸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앞에서 공손하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입니다 하면서 또 공손하게 말하는 거, 그 사울 왕을 또 공경하는 그러한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자기가 섬기는 또 왕에게 잘 충성하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 요나단이 볼 때에는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뭐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앞에 17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이 뭐 요나단에게 잘해주고 요나단을 잘 또 옆에서 위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이 뭐 자기에게 다윗이 잘하니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믿음으로써 모든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또 자기는 못하지만 골리앗이 왔을 때 요나단 자기 자신도 못 싸웠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하는 일인데 다윗은 용기 있게 그 일을 해나가는 그 모습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지금 사랑하는 것이지 요나단이 뭐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래서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러한 다윗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떤 마음인가? 예전에 요나단도 그 블레셋과 가서 싸운 적이 있지요. 우리 앞에 그 14장에서 보았는데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올라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용감하게 가서 싸웠던 그러한 일이 요나단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 자기와 똑같은 겁니다. 다윗도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비록 요나단이 골리앗과 싸우지는 못했지만 다윗을 볼 때에 자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안 겁니다. 그러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하나 되길 원한다 기도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 됩시다 해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서 같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을 하나가 되어서 사랑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1절 하반절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다윗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요나단이 그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로는 내가 사랑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서 말로는 내가 당신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같이 자기 몸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같이 자기처럼 지금 사랑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다윗을 진정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진정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요나단만큼이나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확실히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다윗을 미워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아까 우리 14장 언급했지만 블레셋을 가서 치고 왔을 때에 이 백성들이 요나단을 참으로 높이며 요나단을 칭송하며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없다면 요나단이 백성들에게 높임과 존경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존중받으며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없으면 요나단은 그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요나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나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한순간에 쉽게 말해서 한순간에 영웅이 된 거지요. 한순간에 영웅이 되고 사람들에게 막 찬사를 받고 높임을 받고 할 때에 요나단만큼 사실은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안 좋게 볼 만한 사람이 또 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단이 사실은 다윗을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시기하고 얼마든지 계략을 꾸며서 다윗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위, 자기 영광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다윗을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처럼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저 잘 되는 그것으로서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나단의 참으로 귀한 모습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절과 3절 읽어주십시오.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예, 요나단의 또 한 가지 귀한 모습은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왜 맺었는가? 이 다윗과의 우정이 변치 않기 위해서, 다윗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이 언약을 맺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는 좋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변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변하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모습, 믿음을 쓰는 모습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다윗을 사랑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족하다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변함없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지금 언약을 맺고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모습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뭔가?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예, 자기 것을 다 준 겁니다. 요나단의 귀한 모습이 또 한 가지 뭔가? 자기 것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주었다. 요나단이 뭘 줬지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주고 또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 이런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겼을 겁니다. 그 전쟁에서 패했다면 다 뺏겼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윗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참으로 뺏기지 않고 귀한 것들을 간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까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다 내줄 수 있는 겁니다. 왜?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고, 큰 것이 있으니 작은 것은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없었다면 큰 거, 모든 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을 거예요. 하지만 이겼으니, 승리했으니 그것들을 뺏기지 않고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러니 그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분 다윗에게 얼마든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것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거 줄 수 있습니다. 또 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작은 거, 이거 단 줄 알고 이거 안 뺏기려고 또 손에 꽉 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것이 이미 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영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죄 용서받은 그 큰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작은 것은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아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작은 거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남 미워지는 거 없애야 됩니다. 시기 들어오는 거 없애야 돼요. 큰 거를 받았는데 큰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자로서 작은 거 우리가 기꺼이 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다윗에게 다 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한편으로 특별히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 띠를 주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단지 이런 물건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건만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러한 물건들이 상징하는 자기의 자리를 내준 겁니다. 자기의 자리, 자기의 지위를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 내주고,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서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또 지금 요나단이 준 겁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그저 물건을 준 거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들 물건으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금도 줄 수 있고 은도 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하필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겠어요? 새 옷을 주지요. 좋은 거 주려고 하면 새 옷을 주고, 또 칼이나 활도 더 좋은 거 줄 수 있고 귀한 보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었다, 자기가 쓰던 군복, 활과 칼을 주었다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지위, 그 위치를 다윗에게 기꺼이 지금 물려주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이스라엘이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한 다윗을 보니 내가 하는 것보다 너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훨씬 더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이구나, 그러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자기의 자리를 다 내준 겁니다. 이것이 참 귀한 모습인 거예요. 귀한 모습인 겁니다. 자기의 실력은 부족하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자리 끝까지 지키려고 남의 것도 뺏고 남과 싸우고 또 높은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러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볼 때도 있는 겁니다. 아무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자기 자리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안 뺏기려고 싸우며 다투고 나아가는 겁니다. 일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 자리만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만 지키려고. 하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보다 유능한 그러한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준 겁니다. 왜 물려줬겠어요? 자기보다 다윗이 더 잘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을 알았으니, 그러니 요나단은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자기보다 용감한 그러한 다윗에게 자기 것을 다 물려준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은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거 얼만큼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얼만큼은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남들은 편하게 있을지라도 내가 더 열심을 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깨지고 내가 더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그만큼 열심을 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신은 참으로 귀한 겁니다. 그것은 귀한 거예요. 하지만 나 아니면 못한다,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면 뭐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완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지금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시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붙들고 쓰시며 그 일이 되는 줄을 알고,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욕심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그 일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은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다가 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다윗과 같이 나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것을 또 물려주고 넘겨주고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지금 이 다윗에게 이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은 가난해지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과 자기의 겉옷과 활과 칼, 띠 다 내주면 자기는 그만큼 가난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다윗을 부요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친히 가난해지신 겁니다. 하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시고 가난해지신 겁니다. 나를 죄 용서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난해지신 겁니다. 나를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이 귀한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다윗을 사랑했다. 또 그것이 변함없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맺었다. 변치 않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거,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것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자기 것을 다 주었다. 이번에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또 다윗의 귀한 모습은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여기 5절에 나온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보내는 곳마다 갔다. 둘째는 지혜롭게 행했다. 이것이 다윗의 귀한 모습인 겁니다.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갔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은 사울이 가라 하는 곳으로 그저 군말 없이 간 겁니다. 내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든 뭐가 됐든 사울이 자기 위에 있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알고 자기에게 명하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충성해서 왕이 그저 가라고 하는 그대로 이 다윗은 잘 충성하며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가라고 하는 곳마다 갔다, 보내는 곳마다 갔다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충성하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사울왕이 악령이 들렸지 않습니까? 악령이 들렸어요.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수금을 타는데 잘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줄을 알고 그 왕의 말을 잘 듣고 그 앞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인간적인 면만 봤다면 악령 들리는 왕인데 내가 뭐하러 충성하겠는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시킨 거 또 다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또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을 텐데 적당히 충성하면 되겠지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왕이 가라고 하는 대로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충성하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 오전에 예수님의 마음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순종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앞에서 순종하며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충성했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지요. 지혜롭게 행했다. 이 다윗이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전쟁한 것이고 모든 일, 사울왕이 시키는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앞세우며 다윗은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신이 지혜로운 길로, 지혜로운 쪽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갈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이처럼 충성했고 지혜로운 자였다. 그러니 사울이 그러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안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충성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러한 자를 높은 또 직분을 맡겨서 군대의 장으로 사울이 지금 삼고 나아간 겁니다. 다윗이 직분, 군대의 장이다. 올로 치면 무슨 직분 같은 것인데 직분을 맡으니 그제서야 충성한 게 아닙니다. 충성하니까 직분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니 그때에 그러한 다윗에게 군대의 장이라는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일이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충성하겠다. 그것도 물론 귀하긴 귀한 거지요. 아예 충성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귀한 겁니다. 하지만 뭔가가 주어지면 충성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 그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모든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직분도 주시고 군대의 장으로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고 또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자에게 귀한 것이 주어지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그래서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이 다윗 입장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윗이 아직 어리다 그랬습니다. 아직 어린데 다윗이 참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단시간 안에 군대의 장이 된 거예요. 세상으로 치면은 고속으로 승진한 겁니다. 고속으로 급하게 승진한 거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고작 군대의 장이나 하고 있겠는가?
또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지도 않은 겁니다. 다윗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교만해질 수 있지만,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만해지지 않은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교만해지지요.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나면 한순간에 교만해지고, 한순간에 원망이 생기고, 한순간에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그와 같고, 마지막 사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6절에서 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예,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때입니다. 예, 돌아오는 때예요.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환영을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면서 말하는 것인데, 이 여인들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뭐라 말했지요?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불쾌하고 사울로 하여금 노하게 지금 만든 겁니다. 이 여인들이 보기에 다윗이 참 훌륭한 일을 했고 다윗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말을 올바르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어찌됐든 다윗이 훌륭할지라도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 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하니 뭐가 됐든 그래도 왕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왕을 높이고 그 왕을 잘 공경하고 하면서 그 밑에서 또 다윗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인들이 마음속에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공경하는, 존경하는, 높이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간직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입으로 꺼내서 말로써 표현했기 때문에 사울이 그것을 들을 때에 결코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8절에 그랬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심히 노하게 된 겁니다. 노하게 됐어요. 이 여인들이 스스로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한 겁니다. 스스로 미움받게 지금 말하고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게끔 행동을 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지금 노하여서 이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백성들이 나보다도 이처럼 다윗을 더 좋아하니 이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뺏기지 않을까, 사울에게 이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그냥 두겠어요? 저 다윗이 이 나라를 다 차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니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여기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하는 게 단순히 지켜보는 거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홀리나 보자,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면서 미운 마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부터 다윗을 지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여인들이 참 좋게 생각한 다윗인데 자기들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좋게 생각한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이 여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윗이 뭐 편안하게 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좋아한다, 내가 저 사람 아낀다, 걔네 말 했다가 다윗으로 하여금 곤경에 빠지게 만들고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주변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곤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도 만드는 겁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러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말을 똑바로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다. 잠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 말에 관한 겁니다. 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어요.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아까 몇 절이지요?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자기 옆에다가 딱 두고 있을 만큼 참으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러한 자인데 주변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이제는 죽이겠다, 없애버리겠다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 여인들이 그 마음은 뭐 귀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울에게도 손해를 주고 다윗에게도 또 손해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 사실 지금 사울 왕인데 왕의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기뻐할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지금 돌아왔는데, 이기고 돌아온 그 이튿날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그냥 백성도 아니고 왕인데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은 불쾌하고 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그 말을 듣고 그 다윗의 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은 지금 불쾌한 가운데 있어요. 화가 아주 잔뜩 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악령에 들린 그러한 사울인데 지금 분노까지 하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니 악령이 10절의 말씀처럼 더욱더 힘있게 사울에게 내린 겁니다. 더욱더 힘있게 내린 거예요. 악령이 내린 겁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그러다가 11절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에 창을 가지고 내가 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다윗을 창으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제는 악령에게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다윗을 지금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는 겁니다. 왜 죽이는 거지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저 다윗이 왕이 돼서 내 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점점 미워지다가 점점 미워지는 거예요. 점점 미워지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와 같은 겁니다. 어제까지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제까지는 내 옆에서 딴 데 가지 못하게 하는 내 옆에 꽉 붙들어 놓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루 사이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내 자리 뺏길까 봐. 결국은 이기심인 겁니다. 결국은 이기주의예요.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미워하고 한순간에 죽이겠다 하는 것이 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정반대였지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은 정반대인 겁니다. 자기 자신은 낮아지고 자기는 참으로 없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의 일만 잘 되면 족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믿음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은 요나단인 겁니다. 사울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 돼야 된다, 내 자리 뺏기면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서 자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아가는 것, 이 정반대의 모습이 이 사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창을 던졌지 않습니까? 창을 던져도 2번이나 피했다. 다윗이 날쌔기 때문에, 날쌘 사람이어서 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한 것이고, 사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하며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요나단의 참으로 귀한 모습 뭐였지요? 요나단의 모습, 다윗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한 겁니다. 또 어떻게 했지요? 그렇죠. 그것이 변함없도록 하기 위해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자기 것을 다 주었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낮아지든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넘겨준 겁니다. 요나단의 귀한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은 어땠지요? 그렇죠. 충성한 거지요. 충성하고 지혜롭게 행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었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인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울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든 잘 안 되든 상관없고 내 자리만 안 뺏기면 된다. 내가 왕이 끝까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사람의 모습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본받을 것을 본받고 마땅히 끊을 것을 또 끊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과 사울의 이 모습을 살펴보았사오니 저희들 마땅히 본받을 것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저희들 끊고 없애야 될 것 온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기쁘고 감사하며 평안함 속에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